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친정 온다고 어제 저녁에 잠을 설쳤어요. 교회 창립일이 되어서 벌써 34주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부조한 종이 또 찾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는 초림의 주님은 말구유에 탄생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할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서기 AD 2025년. 왜 단기를 안 쓰고 세계 나라가 AD 서기를 씁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25년 전에 초림으로 오셨는데 이제 재림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어. 하나님만이 아는데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또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큰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다시 오실 것을 20여 번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18번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의 초림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사순절 기간이죠.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적은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뱅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의 하나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아무도 몰래. 그렇죠? 밤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때에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이유는 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의 징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8절로부터 11절에는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말세의 징조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오늘 자칭 예수가 이 땅에 한 50여 명이 있답니다. 그 중에 어떤 되는 사람이 누구죠? 이만희.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목사님도 잠깐 미혹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 동네도 할머니 한 분이 딸인가 며느리인가는 모르겠어요. 두 분이 사는 것 같은데 하얀 옷을 입고 매일 시장을 같이 가요. 아마 저분들이 다미성교의 성도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걸 자랑 삼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소문과 난리의 소식, 전쟁의 소식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6.25 전쟁과 같은 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계속 들려오죠.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줄 알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힘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지진, 지금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나서 3,0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처처의 지진, 그리고 기근. 기근이 뭐죠? 배가 고파. 왜? 식량이 없었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아프리카 나라에는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죽어간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자주 보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8억.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똑딱 1초 만에 4명이 출생한다. 똑딱 1초 만에 1.7명이 죽는답니다. 그러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85억인데 2050년에는 94억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이 많은 인구를 수용하겠습니까?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사람들이 지난 2, 3년 동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전염병이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보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 지구촌의 가스, 매연, 자동차나 공장을 통해서 오존층이 무너지면 하늘의 태양의 광선이 바로 이 지구촌에 비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2050년도 가상 일기예보를 하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그때는 이 지구의 온도가 70 내지 80도가 된답니다. 최 원사님, 그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름철에 지금 온도가 높으면 목사님 몇 도 정도 되지? 40인데 그래도 더운데, 그렇죠? 가상 일기예보, 실상이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 그래서 불신간에 세상 사람들도 지구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학설을 가지고 주장하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세상은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소돔 고모라 때 여러분 생각납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동성애. 천사가 왔는데 동성애 강제하려고 합니다. 이 동성애 법을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국회하는 짓을 보니 통과할 것 같아. 미국은 벌써 이 동성애 법이 통과돼서 인정합니다. 제가 엔직에 있을 때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미국을 순방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 라스팔마스에 올라가서 샌프란시스코를 지나는데 아니 몇 군데 집이 대나무 같은 것을 씌워놓고 흰 천으로 딱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무당 큰 것을 하면 이 땅 그리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 집은 무슨 집입니까? 물어보니까 동생의 집이래요. 그들이 자랑 삼아 그렇게 우리 집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사는 집입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창세기 5장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러서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는 멀리하고 빛과 소금의 위치에서 깨어 있어요. 준비하고 살아요. 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는지 몰라. 저는 저녁에 잘 때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 나를 부르시면 제가 잠자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기도하고 또 우리 할매보다 먼저 불러주십시오. 그 기도 빠짐없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불러주시면 천국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오늘 저녁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잘 때마다 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오실 것입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왜? 깨어있기 때문에. 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둘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다 아침 앉아 신나. 오늘 전심도 맛있게 준다는데 뭐 내 나이 85인데 뭐 마이크가 있지만 내 소리보다 다 적노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가 뭡니까? 사모하라. 생각하고 그리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하에 있을 때 옥중 성도가 이런 고대가를 불렀지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압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이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이렇게 사모하며 기다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의 비유. 준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다 아시죠? 열처녀 신부입니다. 시집갈 처녀입니다.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신랑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결혼식에 그렇게 한답니다. 신랑이로다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신부집을 찾아온다.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환하게 이렇게 밝혔어.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했어.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다섯 처녀, 신랑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등을 보니 기름이 없어. 빨리 가서 그 밤중에 기름을 사서 불을 밝히고 잔치 집에 오니까 문이 닫혔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준비 다 되었습니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충만하면 안 돼. 내 지식, 내 생각이 충만하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어.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내 삶을 주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임금이 예수님입니다. 멀리 갔습니다. 어디로 갔죠? 천국에 갔습니다.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결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산 삶을 다 결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주노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꼭 이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내 인생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언제 주님이 부르실는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사나 죽으나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 땅에 파묻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죠?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고 이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 그리고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신부들 가운데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뭐죠? 불러서 박습니다. 목사님 한 번 받고 성도들 한 번 받고 그래서 교회를 수레장으로 만들고 상처투성이를 있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학장로 교회는 염소는 없고 다 양인 줄 믿습니다. 양, 어린 양, 목자를 따라서 순종하는 양. 직분을 받았으면 달란트를 받았으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리가 비어 있어. 여러분 잔치 집에 가면 빈자리 있을까? 찹니다. 가득.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죠? 빈자리를 보고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사람을 큰소리 하십시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1부 예배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어. 2부 예배는 나름대로 조금만 비었지 가득 차네. 교회 자리가 비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큰 잔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는 부정한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기도원에 300명 용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장로교회를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합니다. 그러나 저는 300명을 못 채웠어. 우리 이 목사님을 오셔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전원이 300명이 되잖아. 한 분이 한 분을 전도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년에 이 땅에 여기 설렌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 분이 한 분을 전도합시다. 우리 하늘나라의 상은 전도상이 가장 큽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죠. 저도 내년에 만약에 오게 되면 내가 전도한 사람 여기다 앉히고 확인하고 여러분을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전도를 안 했으면 내가 내년에 안 올게요. 목사님 약속합니다. 왜? 여러분과 약속을 받기 위해서. 김도영 원사님 내년에 한 사람 전도해요. 거기 앉아. 제가 꼭 실천할 거예요. 안 되면 오늘 우리 신다운 회장 전도사님 오셨는데 학생회도 보낼 거야.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그럼 됐잖아. 왜 자리가 비었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강건해서 억지로라도.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왜? 큰 잔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시면 분명히 우리 학장로교회 왜 자리가 비었니? 물어볼 거예요.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하나님 보내주셨어. 저도 300명 가득 차신 것 보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신학교 와서 전도학을 가르치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찰 겁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 부모 형제 예수 믿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득, 그것도 강건해서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 뭐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비어있도록.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저는 어디 가면 우리 학장로회 자랑합니다. 내일도 우리 올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화분까지 보냈네. 우리 목사님이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오실 거예요. 우리 학장로 교회가 우리 교단의 모델 교회입니다.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자리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럴 때 잔치 날에 풍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뭐하죠? 화장을 해야 돼요. 신부의 화장. 우리 할머니, 집에 할머니도 제가 결혼할 때는 그 참 그렇게 예쁘더니 요즘 뭐 쭈글쭈글 해가지고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화장하는 거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 화장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거울을 봅니다. 두 번째는 세수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크림으로 예쁘게 화장한.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 현대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화장을 해야 하는가? 큰 소리로 시작.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근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우리 육신의 화장이죠. 권사님, 그 육신 늙어갑니다. 언젠가는 흙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썩지 않는 온유하고 청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합니다. 속 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비춰보면 알아요. 말씀의 거울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거울이야. 내 모습이 보여. 그리고 세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통성 회개기도 했죠? 날마다 세수하듯이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머리로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지은 죄 날마다 세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서. 그 피가 마음속에 예수의 피로서. 죄 씻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40대 하나님이 잠깐 불러서 천국에 갔답니다. 다시 살아나서 감리교회를 창시했는데 천국에 딱 가니까 천국 문 앞에 들어서는데 이런 카덴이 자기 앞에 싹 펼쳐지더니 자기가 태어나서 어머니 젖꼭지 묻은 그 죄부터 그 시간까지 죄가 한눈에 쫙 보이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지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위에부터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더니 싹 지어주더라.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나서 세계는 내 격으로 하면서 한 교단을 세계적으로 창설을 했어. 날마다 회개해야 성도들은.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를 바릅니다.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내 속에 누가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 속사람이 단장이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가 중심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갈라디아서 20장 2장 27절 한번 띄워보시죠.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 내가 죽으면 내 속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을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책임집니다. 인도합니다. 보호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다 자라는 과정 다 해주잖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면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할렐루야. 그럴 때는 주시옵소서 부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렇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교회 성도들이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장을 해야 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신부는 뭐하죠? 드레스, 옷을 예쁘게 입습니다. 신부 마지막 단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이 세마포 의의 옷을 입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건함과 성실함으로. 그리해야 주님 오실 때에 하늘로 주님 앞에 휴거되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들림을 받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나가치는 것 같이. 자,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보십시오. 휴거되는 모습. 제가 네이버에서 이 그림이 있길래 한번 다운해 왔습니다. 공중에 끌어올라. 이 그림은 이제 주님이 있다 하시면, 자, 이 그림은 내리고, 그 마지막으로 시간이 뭐 이렇게 벌써 가노? 일부 예배는 빨리 하라고 그래서 세 번째 되지를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시간 좀 가더라도 합시다. 셋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 하면 더. 13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휴거하고 된 뒤에 하늘로 공중 우리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럼 땅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있다. 휴거되지 못한 성도는 미련한
5 처녀는 1 달란트 받은 종은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7년 동안 이 땅이 즉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면서 땅에 남은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분들은 환난이 지난 뒤에 주님 오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신부된 여러분들은 하늘로 들림받고 땅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 큰 소리로 시작. 이는 그때 그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휴거되어야 합니까? 이 땅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휴거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으면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다는 것이죠.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시면 공중 재림할 때 그렇죠. 하늘로 들림받아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리라. 공중에 임하신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렇죠. 말 타고 천군 천사와 같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합니다. 우리 아까 한번 마지막 2번째 한번 띄워보십시오.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는 사진인데 모델이지만 모해이지만은 이렇게 한번 또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무슨 왕국이 시작돼요? 천년 왕국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무천년설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 5번 기록이 되어 있고 킹스 제임스 성경에는 6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청년이 참에 사탄이 불못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했어요. 나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1000년 동안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지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은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할렐루야. 1000년 동안 이 땅에 마귀를 불못에 가두니까 마귀의 유혹이 없으니까 마귀의 시험이 없으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절 계시록 19장 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 이사야 11장 6절로부터 9절 천년왕국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함께 누리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논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양일까요? 천국에 사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 에덴동산이 회복되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천년이 자면 사탄이 그 불못에서 나오면 사람을 유혹하니까 또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사탄과 같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땅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면서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절 다 같이 건설으로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고 이 땅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어.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어린 양이 빛을 발하는데, 그렇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뭐 한다요? 갚아요.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그가 충성한 대로. 오늘 성가대 찬양을 참 잘하시네. 여러분 찬양하는 그 모습 충성하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 그래서 저는 50살에 장로의 직을 사임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눈물로 이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이만큼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올 때에 우리 이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정한 종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가까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서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으며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무신 영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